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전으로 마음을 향하여 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세상에 숨쉬며 살던 많은 이들 가운데 그토록 원하던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행을 주의 뜻에 따르게 하시고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약수교회 성도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연장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늘에서도 빛나게 하시며 거기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외에도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넘치게 채우시고 없어서 더 좋을 것은 제하여 주시고 다듬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1년 11월 11일 우리 생에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생각하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그거는 공평하지 못한 기도라고, 집에 있는 분은 절반만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목사님 다음부터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긴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집에서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오래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 아이들도 다 데리고 교회로 오시고 회복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심령도 회복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도 길거리 다니면서 가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포에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가다 그냥 못 가고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식집이 들어온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간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간판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엄마 분식이죠. 엄마 분식이 곳곳에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마 분식이면 눈길이 가질 않았을 텐데 이름이 좀 독특했습니다. 엄마 분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글자를 잘못 썼을까? 엄마 분식이지 무슨 분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 후에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어요. 식자를 빼고 그 앞에까지만 읽으면 뭐가 됩니까? 엄마뿐이죠. 엄마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들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아마 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입이 트여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엄마인데 엄마뿐이죠. 엄마뿐. 정말 엄마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잘못했다고 야단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너같이 못난 녀석이 이러면서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서름당하게 만들지만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언제 가서 엄마 그러면서 그 앞에 울면 내 새끼 그러면서 언제나 품어주시는 분이 어머니 아니세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참 섭섭했는데 바로 그런 사랑을 이제 어디서 받을까? 더더욱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던 그 사랑을 이제 어디서 받을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다 낫겠지만 하나는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너도 남편 위해 기도하겠지만은 기도에 그것만은 나를 못 따라올 걸.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랑 네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말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어요. 진짜 어머니들 뿐이시죠. 시집간 딸도 서름당하면 친정으로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밥을 해도요 사 먹는 밥은 영양가가 없다고도 흔히 말하고, 이 어머니 밥은 반찬이 없어도 그거는 밥이 아니라 사랑은 어머니의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죠? 사랑을 먹으니까. 어머니는 그런 분이죠. 그 간판이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분식집은 그냥 분식집이 아니라 엄마 같은 사랑으로 식탁을 차리는 엄마 뿐식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식탁이 그렇게 귀하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곧 찌개 끓이고 밥을 해서 돌아오는 아들 딸을 기다리던 그 어머니의 식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엄마가 차려주시는 식탁. 근데 그 어머니의 식탁보다도 더 귀한 식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거포 3번을 질문하셨지요. 근데 그 질문 그 자체의 의미가 많지만 제가 마음에 감동받는 것은 15절 그 맨 앞입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반도 먹기 전에 막 몰아붙이신 분이 아니시고요. 조반을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유행했던 코미디 밥 먹고 합시다. 그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초반부터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춥고 배고픈 상태인데 그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왔고 다른 제자들이 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거기다 생선을 굽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차리시는 조반상입니다. 예수님 직접 불 피우시고 직접 생선 구워서 제자들을 불러서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그러냐, 불 쬐고 아침 먹어라, 지금 잡은 거 더 가져다 구워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식탁,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그들이 조반을 먹는데 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떠나다니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온 거 아닙니까? 후회가 많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이 얼마나 민망한 장면입니까? 막구중어라고 욕을 하셔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고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더 갖다 구워 먹어,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어.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겠죠.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떠나다니, 모른다고 하다니.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서 주님, 한 번만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그냥 막 이렇게 우러나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막 솟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아, 내 사랑하는 제자의 가슴 깊은 데서부터 메말랐던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구나. 다 보고 그 사랑이 여기까지 찬 걸 확인하시고 그때 딱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요. 옛날 같으면 큰 소리치기 좋아할 때는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제 사랑이 여기까지 지금 차오른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강요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랑이 메말라서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렸는데 이게 다시 어떻게 솟구쳤을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펌프 사용해서 물을 퍼올렸을 때 물이 밑으로 빠져내려가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오죠. 그럼 물이 다시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와서 위에다 쫙 부면 이게 압력에 의해서 다시 확 올라오죠. 그 한 바가지 그 위에 붓는 물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먼저 부으면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딱 그 원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셔서 없는 사랑을 쥐어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먼저 사랑을 부어가지고 사랑의 마중물을 부으셔서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돼요. 조반 먹을 수 있도록 숯불 피우고 생선 굽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더 많이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중물이었어요. 여러분, 밑에서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우린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헌신이 강요된 억지 헌신이 아니려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마중물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수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먼저 붓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내 영혼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확 올라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사랑의 마중물 없이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는 그건 강요된 감정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돼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세요? 왜 날 알아주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나면은 그 자랑 못해요. 내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탁은 그 주님이 직접 차리시는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식탁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엄마 식탁보다 예수님의 식탁이 최고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의 식탁은 먹고 돌아서서 한참 있으면 다시 또 배가 고프죠. 그리고 그 식탁은 그냥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가는 영원한 생명의 식탁이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더군다나 어머니는 재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쌀도 사오고 반찬거리 사다가 이렇게 차리시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당신을 재료로 해서
만드시는 식탁입니다. 당신을 재료로 해서 만드신 식탁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시고, 받아 마시라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의 궁극적 식탁은 당신의 몸, 당신의 피로 차리신 식탁이에요. 이거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여러분, 이 식탁을 다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는 건 그게 영원한 생명의 식탁이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식재료처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요?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따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이 식탁은 축복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 여기 축복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축복이 있는 식탁이라는 거죠. 축복이 있는 식탁.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인생이 이 땅에 오면 0에서 시작을 해서 덧셈과 곱셈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찬다고 그랬죠. 그러다 마지막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없어지고 만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기 채워진 지식이나 재물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이 식탁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식탁을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도 있고 많은 화가들의 이 만찬 석상을 그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게 최후의 만찬일까요? 그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니까 최후의 만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원래는 무슨 식사입니까? 다락방의 그 식사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일찍이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해서 나오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 사람의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 할 것 없이 초태생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극의 밤인 것이 아니라 430년 머물던 애굽을 벗어나는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밤이 되질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어서 대성통곡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출애굽을 그날 밤에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덕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선량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개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성정이 삐뚤어지고 사악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없었겠어요? 반면에 애굽 사람 중에도 성품이 착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비롭고 반듯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비교에서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죽음도 면하고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이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날 밤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패스 오버해서 뛰어넘어가지고 패스 오버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날 밤 생명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그 유월절이 되면 다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걸 다 기억하면서 시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기도 하고 식사 순서에 따라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쭉 식사가 진행되죠. 이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식사하고는 다른 일종의 예배와도 같은 특별한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에 다 모여가지고 길게 하면 3시간, 4시간도 걸리는 그런 식사가 유월절 식사죠. 이때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다락방에 지금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됐습니까? 출애굽 연대를 학자마다 좀 다르게 말하지만 보수적으로 말하면 주전 한 1500년 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 유월절 이게 1500년을 이어내려온 거죠. 1500년 동안 매년 철저하게 가정에서 지키던 유월절 식사가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락방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식사를 이상하게 하셨죠.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잡수시는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거 다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거는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종결 선언이었어요. 이제 너희에겐 유월절 식사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1500여 년 동안 진행되던 유월절 식사가 그날 밤 영원히 종결됐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폐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유월절 만찬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먹어도 그들에게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냥 1500여 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그걸 회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패역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번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던 때죠. 그러니 이 유월절 식사를 아무리 회상해봤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독립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의미한 식사다. 이젠 이건 끝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의 식탁이 시작된다. 그게 예수님의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무교병과 어린 양으로 차렸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식사 성만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차려진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며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음식은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승용차, 아무리 좋은 물건 그거 사도 내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음식은 먹으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질 않습니까? 예수님은 음식이십니다. 내 몸 바깥에 나와는 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머물러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능력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내 자신이 되시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식탁이 바로 이 성만찬 식탁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모시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게 왜 축복의 식탁인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마시라고 권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해결되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해결되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던 죽음이 영원히 해결되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병원에 드나들 때가 있었고 또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좀 이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방 앞에는 환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가지고 언제 자기 이름을 불러줄까. 그래 들어가면 한 2분쯤 선생님 얼굴 뵙고 몇 마디 말씀 듣고 6개월 후 그러면은 기쁨으로 돌아가잖아요. 괜찮은가 보다. 6개월 후에 오래. 그래봤자 6개월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 봅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대는 6개월 동안 죽지 않으리라, 그런 말로 들리죠. 근데 6개월 동안 못 버티는 사람 많아요. 선생님은 6개월 후 그랬는데 다른 데 이상이 생겨가지고 가는 분들도 숱하게 많고 이런저런 사고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튼 뭐 억만금을 주고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거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식탁은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아까 그 축복의 식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마귀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사탄의 자식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식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름난 식사, 유명한 식당, 좀 고급진 메뉴로 음식을 먹으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식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식탁을 돈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얼마야? 카드로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떤 재벌도 이 식사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버리듯이 던지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이 식탁을 주셨으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식탁에 나오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도 그 식탁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자리인데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죠.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죠. 그 말씀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1장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임재해 오시는 그런 자리가 예배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들어오신다. 내가 영혼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 먹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신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1년에 여러 차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나오셔서 내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십니다.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입을 가진 자가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화로 다 나요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탄식할 때 그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이 얼마나 부정한지, 이 입으로 무슨 독한 말을 하고 증오의 말, 악한 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 목구멍, 우리 존재의 이 깊은 속은요, 막 썩은 게 부글부글해요. 이 속에 얼마나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속으로, 그 악독의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악독과 미움을 다 쫓아내시고 그 안에 사랑과 화평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성만찬 예식 예배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나를 먹으라고 주시는 건 없어요. 어떤 종교도 나를 섬기라고만 말하지 나를 먹으라 마시라 하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이 식탁은 정말 축복의 식탁인 것이. 그 다음에 이 식탁은 두 번째로 어떤 식탁일까요? 여러분, 거기 23절에 가서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을 감사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감사의 식탁인 것입니다. 감사. 여기 감사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는 감사 기도드리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에서 온 겁니다. 감사 기도가 있는 식탁이 유카리스트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뭘 먹을 때 기도하니까, 지금 여기 지금 뭘 먹고 있는 거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젠가 이 귀절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참 이상한 귀절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누가 하나요? 먹는 아들이 하죠. 먹는 가족이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 것은 먹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주시는데, 감사를 누가 해야 될까요?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 기도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거기 제자들이 이 귀중한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아니 어쩌자고 그걸 주시는 분이 감사할까? 왜 예수님이 감사를 하셔야 되나? 제자들이 감사해야지 예수님이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시나? 이건 뭐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면서, 야, 주님은 그때 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거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주님은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나? 기도가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받아서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방향이 반대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몸을, 나의 피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면서 감사한 거죠.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다 받으면서 감사하잖아요. 이거 주셔서 감사,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자식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
우린 다 그런 감사만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내어줄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걸 하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식탁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내가 가야바 법정을 통과하고 빌라도의 법정을 통과하고 헤롯 앞에도 잠시 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 매달려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릴 텐데,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감사인 거죠.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적어내도록 예쁘게 만든 종이를 나눠드려 가지고 성도들이 거기다 나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다 써가지고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편지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자. 그때 진짜 참 괴로울 때가 많죠. 정말 주님의 은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중물처럼 부어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솟아나는 사람은 그 거짓 없이 감사를 적어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게 바싹 마른 사람은 아휴, 목사님이 써서 내라고 그러는데 권사 체면에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가슴 속에 우러나지도 않는 감사를 억지로 쓰는 거죠. 억지로. 남편 주심에 감사.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집에서 괴롭히는지 몰라요.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에 쓰고 싶어요. 주실라면 좀 좋게 주실 것이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남편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애들 가출 안 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거죠. 권사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괄호 안에가 더 길어요. 괄호 안에 권사 대본이 머리 아픈 거 너무 많고 이러면서 이제 불평이 더 많은 억지 감사를 써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젠 우리 감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주시면서 감사한 거라면 이제 받아서 하는 감사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부스러기만 받았다면 큰 거 좀 달라고 매달려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게 부스러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당신 자신을 통째로 주셨는데 예컨대 100억짜리 수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 가진 분이 10원짜리 동전 몇 개 주고 끝냈다면은 그 큰 거 주세요 이럴 텐데, 100억짜리 수표 먼저 줬거든요. 먼저 주고 10원짜리 푼돈 그거 안 주시면 어때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을 받았는데 무슨 푼돈 같은 그런 걸 더 달라고 떼를 쓰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주님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다 받았어요. 다 받아. 어떤 면으로 지금 좀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 버릇없고 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는 감사를 좀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면서 감사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 드리면서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것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께 필요한 존재라면 제가 약수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고,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니, 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니, 저 같은 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받아서 하는 감사는 그만하고 드려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성도들 신방하면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닐 때 어떤 날은 막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럼 신방을 갈 때 막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가서 찬송가도 2장 3장 부르고 성경 말씀도 간절히 권면하고 막 기도도 세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바닥이에요.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신방 와달라고 그러면은요,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목사도 사람인데 죽겠다 이러다가, 그럼 이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요. 가면은 신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찬송가 2장 3장은커녕 1장 딱 부르는데 그것도 짧은 거 3절까지만 있는 거 부르고 대충 하고 기도도 짧게 하고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 요청할 때는 먼저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영적 기상도가 어떠합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 잘 봐서 신방을 받아야,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하도 많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싫다. 오늘은 진짜 할 말도 없고 나도 설교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단에 서는 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깊이 이분이 회개하는 거죠. 여기 내가 서야 몇 번 서겠나. 내가 여기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겠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 전하라는 건데, 여기 내가 안 서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건가. 내가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뭐 설교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여기 세워주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걸 왜 모를까.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쓰러져 죽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걸 짜증을 내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으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집에 가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일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기 원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칭찬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말씀과 같잖아요. 남에게 구박받고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섭섭하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원망할 거 없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 봉헌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감사의 방향을 우리 모두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연로하셨을 때 가끔 서울에 오죠. 참 어머니라는 존재는 독특해요. 제가 부산서 여러 날 전에 어머니 며칠 후에 서울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심령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착 가라앉았던 마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 아들 온대, 여보 아들 온대 이러면서 며칠 전부터 이게 살아나죠. 그리고는 뭐 집안 청소도 하시고, 아들 오는데 청소는 무슨 청소래요. 그냥 그런데도 막 집안 정리도 하시고 아버지를 막 일으켜가지고 장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산 물건 다 들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 가보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전화를 그렇게 미리 안 했어요. 이분들이 며칠 동안 너무 고생하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날 아침에 엄마 오늘 나 서울 가, 이따 집에 갈게 이렇게 하면은 와 오늘 오냐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막 40대도 아니고
연세가 90이 다 돼가지고 꼬부라지시는데 기력도 없는데 장바다가 차려가지고 만든 밥상이 얼마나 만들기 힘드셨겠어요. 아들이 아니면 억만금 줘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저랑 식사를 하면 어머니는 옆에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셔요. 야, 어머니 좀 같이 드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배부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먹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먹어줘서 고맙고, 와줘서 고맙고, 먹어줘서 고맙고, 네가 와서 이렇게 앉아서 먹다니 너무나 고맙다. 아니,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력을 짜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먹여주시면서 고맙고.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식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을 송두리째 주시면서, 그래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 주시면서 감사하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주님의 감사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감사는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쓰여짐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모든 감사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나중에 우리 생애가 마무리되는 순간이 올 때, 마지막 호흡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온 것 같아요.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 많지만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던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수교회가 이런 감사로 차고 넘치면요, 이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저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마다 아이고 제가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보고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맡을수록 저에게 이런 섬김을 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장로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다 얼굴이 훤하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요, 다 받아서만 감사하면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안 받으면 감사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화날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부산에서 이제 성도들이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면, 뭐 결혼을 시켰던지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성도들을 대접해요. 성도들이 얼마 안 될 때는 이제 음식을 통째로 대접하다가 성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떡하고 과일하고 뭐 요구르트, 음료수 이런 거를 이제 대접하면 교회에서 음식은 있으니까 거기다 얹어서 드시는 거죠. 거의 매주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가정에서 이제 떡하고 귤하고 뭐 요구르트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나눠주다 보니까 뭐 2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끝에 늦게 온 사람은 요 조그만 요구르트가 떨어졌어요. 요구르트가 떨어져서 뒤에 한 20명은 요구르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나중에 전해 들으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차별하냐고, 왜 요구르트를 안 주냐고, 이런 교회 내가 오나 봐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 요구르트 마귀가 의외로 세구나 생각했어요.
결국 그분이 한 달 이상 교회 안 왔습니다. 그럼 요구르트도 요새는 아주 특화된 고급 그런 게 유제품이 있는데 비싼 거 그게 아니고요. 제일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 그거 얼마 하겠어요? 아유, 그때는 한 100원 했겠나. 그런데 그거 못 받았다고 그냥 화를 내면서 차별 대우한다고 그러고 막 권사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대신 귤 2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더 이상 안 주면 감사 안 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식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그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 좀 연세 들고 그럼 자식들이 저 재산 저거 누가 더 많이 갖나, 그러다 부모님이 이걸 나누다가 조금 잘 못 나눌 때도 있죠. 큰아들은 잘 살고 시집간 딸은 못 살면 시집간 딸 좀 많이 주고 싶죠. 고생하니까. 그러면 큰아들이 우리 동생이 어려우니까 다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큰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고 큰아들보다 1cm 더 나오는 건 큰아들의 부인 그 며느리라고 하는 참 세상에 어려운 이상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며느님이 화가 더 나가지고 남편을 당신은 바보 같아가지고 신우 다 주냐고 말이야. 신우가 다 가져가면 우리 뭐냐고. 그럼 남편이 그래도 우리 뭐 빌딩도 있고 우리는 부자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뭐 여러분 나중엔 받아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 못합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그러나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여동생 부부 불러놓고 얘야 너희 고생하는데 이 오빠가 돼갖고 돕지도 못해서 정말 그동안 미안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오래비를 용서해라.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업어서 같이 놀고 너밖에 없었는데 이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굳어졌는지 미안해. 이거 아버지 어머니 남긴 재산 많지 않지만 이거 다 네가 해라. 네가 하고 우리는 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다 줄 수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으니 너 다 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냐. 하나님께 나 정말 감사하고 있다. 이거 네가 다 해. 이러면서 여동생 한번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켜보는 부모님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를 거예요. 내가 자식은 잘 키웠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겠어요. 다 그냥 받아서만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여보 아직도 찌개가 안 끓어. 막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제는 바꿔야 돼요. 아내를 좀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섬겨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감사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식탁이요, 첫째는 축복이 있는 식탁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식탁이에요. 모든 걸 압도하고 감동시키는 주님의 감사가 있는 식탁이죠. 이 식탁을 주님은 2000여 년 전 다락방에서 한 번만 차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약속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차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 앞에 둘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앉았던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 약속교회는 전체가 다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처럼 우리 한 1, 2분 오늘 식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우리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종결시키시고 이제는 최초의 만찬 성만찬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식탁이며 축복의 식탁이어서 우리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제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수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은혜가 샘솟듯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섬김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임에 감사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약수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교회로 더더욱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을 따라 이 축복의 식탁이며 주님의 감사가 있는 식탁에 참여해 주심에 늘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약수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아있는 3번의 집회 위에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왕성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수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